오늘 말씀은 차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 야고보서는 차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자이시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을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보시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둘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면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현재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을 해서 미리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차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외모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잘못된 어떤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들을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차별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모임의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중들의 모임, 일반적인 모임을 얘기할 때도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너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인 어떠한 모임의 자리, 장소, 모임의 성격을 띤 그곳에 두 사람이 지금 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그 회중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두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죠.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에요. 당시의 금가락지는 그 사람의 재물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도 함께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도 있었고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교되는 어떤 두 사람이 동시에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이것은 금가락지를 낀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눈여겨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호의를 갖고 봤다는 것이거든요. 호의를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해 버린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문한 그 사람을 이제 가장 가까운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반면에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너는 거기에 앉아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끝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서 있던지 혹은 발등상 아래에 앉던지 너희가 선택해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을 얘기하는데 그 아래에 앉으라는 것은 의자도 없는 땅바닥에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앉던지 서 있던지 하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죠.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며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차별하며 대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하던 부하던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떠한 것을 따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왜 너희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냐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그 법을 내신 분, 입법자, 그 법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상 가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상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있는 실상은 부요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예요. 어떠한 재산을 받는데 그 상속의 대상이 하나님께 받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주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너희는 외모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못났으니까 라고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그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믿음,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6절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 보이는 그 사람, 업신 여긴 것, 외모만 보고 함부로 그렇게 대한 것이죠. 외모만 보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높인 상석에 앉힌 그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핍박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기소했을까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위해 아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동료 그리스도인들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 사람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비방하는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동료 그리스도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차별하면서까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 아첨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과 차별이 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 이 법과 왜 차별이 연관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너무나 잘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9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하나님이 내신 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들은 범법자로 정죄할 그런 문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대적되는, 대조되는 그런 중차대한 법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것이죠. 율법은 나뉘어진 것이 아닌 거죠. 하나의 통일체로 보면서 율법의 하나를 여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우 중대한 범죄이잖아요. 그런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런 범죄를 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박해와 어떤 이런 시선들이 나에게 돌 것인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범죄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고, 그러니 경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현재 차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의 율법을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이 13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도록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얻게 되었죠. 이 율법,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답게 너그럽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차등하지 않는, 평등하게 여기고 하나의 그런 몸으로 여기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돈이 있고 외모가 아름답고 뭔가 지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외모로 차별하는 것, 돈이 많고 지위가 많아서 그 사람을 더 환대해주고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상대를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많고 지위가 많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지위가 좀 낮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많건 지위가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렸다면 그 안에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차별 없이 형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곳이 매우 낯설 테니까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갈 천국이 낯선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차등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 잡게 서로를 대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외모로 또 우리의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 아래서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